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려면은 반드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또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왕들이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었는데 우시야 왕은요, 처음에는 좀 제대로 하다가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그만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별궁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평생 나오지 못하다가 그냥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는데 요담은 뭐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뭐 별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아하스의 별명이 있었다 그랬죠. 이 아하스 뭡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정신 나간 짓만 골라서 했어요. 아수르 군대의 힘을 빌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대를 물리친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이 그냥 뼛속까지 친아수르파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역시 나라는 아수르 정도 돼야지. 그래가지고 친아수르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아수르 문물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수입하는 데 열중을 냈어요, 이 사람이 평생. 그래서 아수르 우상을 수입하고 섬기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토록 충성을 바치는 아수르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군대를 몰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평화조약을 맺었거든요. 우리 형님 동생 합시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저 아수르 군대는 절대로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아수르가 그 조약을 파기해버리고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순진했습니다만은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제 쳐들어온 아수르가 하룻밤에 몇 명이 죽었죠?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널브러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다음에 좀 있다가 이 사람이 또 교만해져 가지고 또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적적으로 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막 뜨는 해였던 이 바벨론이, 저 히스기야가 대단한 인물인가 보다 해가지고 정탐하라고 사신을 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자세하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역대하 3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쭐해진 이 히스기야가요, 그 큰 나라에서 자기를 보려고 사신이 왔다 그러니까 금방 또 웃지. 사람이 가벼워요. 사람은 좀 진중해야, 지도자가 조금 칭찬하면 우쭐해가지고 그냥 그 사신을 예루살렘 궁궐로 초청해가지고 무기고 내탕고 보물창고 비밀창고 그쪽으로 안내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보물 많다 이러면서 그냥. 그리고 보냈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사야가 걱정돼가지고요, 히스기야 찾아갔어요. 폐하, 아니 어쩌려고 그러셨습니까?
사신들이 그걸 봤으니 가지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올 것입니다. 어쩌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폐하. 바벨론 군대가 이제 와서 그 모든 보물들을 다 강탈해 갈 것이고 폐하의 아들을 잡아가지고 내시로 만들어 부려먹을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 한참 머리를 국적국적 하더니, 아니 내 때에만 그런 일이 없으면 그것도 아멘 할렐루야지 뭐. 이런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은 자기 후손들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야 당시에 왕으로 등극했던 사람은 전부 이 모양이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겠어요? 백성들을 섬기는데,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했겠습니까? 그럴 턱이 없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죄에 물든 사람이 권력을 잡고 왕노릇하는 곳에는 언제나 권력의 남용이 있게 마련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그리고 결국 수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학정에 고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가 꼭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엉터리 같은 왕들 말고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진짜 왕, 참된 왕이 장차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장차 이런 엉터리 같은 왕들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왕, 참된 왕이 와서 공의로 통치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 이사야의 선포가 당시 타락한 왕들에게 참 시달림을 받던, 그 학정에 시달리던 그 당시의 국민들, 그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이 조선시대 때, 또 근현대사회, 여러분 뭐 조선시대는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가까이는 우리가 10년 동안 그 이명박 박근혜 그 정권 시대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표현이요, 시적으로 얼마나 멋들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실 장차 오실 왕은요,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려주는 곳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풍이 막 몰려오고 폭우가 쏟아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피할 곳이죠. 피난처가 필요하잖아요. 장차 오실 왕이 그러한 피난처가 되신다 그랬어요. 또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른 땅의 냇물, 그 냇물은 온갖 생명들의 생명수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그랬어요. 뜨거운 사막을 횡단할 때 힘겨운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서 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왕이 어서 오셔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미 오셨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메시아, 그 장차 오실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은 우리가요, 광풍 속에서도 폭우가 쏟아져도 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대로 잘 믿어야 돼.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고, 이제 못 믿게 할 수 없으면은 자선책으로 잘못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긴 믿되 잘못 믿되 왜곡되게, 부족하고 또 심지어는 틀리게 믿도록, 그러면서 자기가 잘 믿고 있는 척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통으로 믿어야 제대로 온전하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하고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그 왕 앞에 나가서요 절대로 조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우리 교회는 보면 가끔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나 다 봐요. 다 보입니다.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이 차양대로는 다 보여요, 저 앞에서. 그런데 그 왕 앞에 서게 되면 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쫑긋 눈을 크게 뜨고 듣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요? 4절 말씀처럼 성질 급한 사람들도 진리를 깨닫게 되고 어눌한 자의 혀가 말을 또박또박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5절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그런 왕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들이 존귀함을 받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둔한 자들은 우둔한 자들로 드러나는 세상이 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간교하고 사악한 자들이 오히려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자들이 우리의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하면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밤에 잠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요 존귀한 자는 언제나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항상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존귀한 자가 존귀한 자로 드러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오늘 어떻습니까? 존귀한 자가 존귀한 자로 드러나지 못해요. 오히려 존귀한 자가 존귀한 자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대접받아야 되는데 존귀한 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멸시천대 받는 일이 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존귀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오히려 멸시천대 받을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런 자들을 악다구니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그저 물어뜯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세상에서는 존귀한 자가 오히려 온갖 핍박과 순환을 받는 것입니다. 타락한 언론들과 온갖 거짓과 술수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그런 존귀한 자를 물어뜯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은 정말 그 서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이 국회의원 중에 나오라고 그래 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 기레기 신문들과 정치 검찰이 이리떼처럼 달려 들어가 가지고 그를 고통스럽게 해가 죽음의 길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또 현재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좀 보세요. 진실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그 발자취를 한번 남겨진 발자취를 살펴보세요. 그런데 온갖 승냥이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물어뜯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항상 존귀한 일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교계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교계 현실도 여러분, 저렇게 큰 대형 교회에 이르려면은 온갖 거짓과 술수가 판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계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참된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라 하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행하는 자들은요, 그 전부 그 전모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게 하나도 안 드러납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일수록 더 아주 그냥 깨끗한 자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패역한 자들도 그 왕이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기 때문에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왕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9절 말씀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랬죠. 여기 안일한 여인들은 이 타락한 권력에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그 기득권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여인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 이 아모스는 이런 여인들을요 바산의 암소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 여자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이 찾아올 것이라 그 말이지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제 그 화려했던 부귀 영화 못 누리게 되고요, 이제 굶주리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배한반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열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참된 왕이 통치하게 되면요, 그런 타락한 권력자에게 빌붙어 가지고 기생하던 그래서 온갖 향락을 누리던 여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온갖 향락을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입고 있던 비단 그 비싼 옷이 벗겨지고 이제 삼배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면서 홍알홍알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제 굶주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왕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엉터리 같은 것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든지 논에서든지 밭에서든지 세상 모든 곳에서 정의와 공의가 꽃을 피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정말로
정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시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까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보다 좀 달콤해요.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자고로 공의와 정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공의와 정의는 광야에 있어야 하고 밭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는 진실로 서민들이 사는 곳에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 필요한 것이고 밭에 있어야 돼요.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면은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던 그런 악한 사람들은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게 짝이 없어요.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자기들이 거짓과 술수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 절대로 정의가 있으면 안 되고 밭에 공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왕이 오셔가지고 통치하면요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또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을 맛이야 그냥. 그러나 악한 권력자들에게 고통받던 백성들은 이제 비로소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광야에도 거하고 밭에도 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일한 대가를 누리고 그 흘린 땀에 그 노동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게 되고 사람이 사람에게 대접을 받게 되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꽃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죠. 거기다 한번 줄쳐보세요. 이거 우리가 그냥 암송해 버려야 돼요. 이 정도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요 공의와 정의가 꽃처럼 피어나고 그 결과로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결국 화평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정의와 공의가 진짜 정의와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50 시절에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찬탈한 후에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라는 구호를 경찰서마다 다 내걸었잖아요. 그 경찰서 문화 딱 보면 맨 앞에다가 정의로운 사회 구현 딱 이렇게 써놨어요. 이놈이. 그리고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답시고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시킨다고 만들었던 교육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또? 삼청교육대.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삼청교육대를 주관하는 그 부대에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현장을 다 목격했습니다. 삼청교육대. 그래서 아무나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침마다 그 봉체조 시켜요. 봉체조. 그냥 뭐죠? 그 봉이죠. 전봇대 같은 거 큰 걸 갖다 놓고 그 들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이거 시켜요. 그리고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었어요. 그때는요. 그건 정의가 아니고 정의를 가장한 폭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정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참된 정의는 화평을 만들어 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걸 원문에 보면은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샬롬. 근데 이 말은 힘으로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평화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찬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육질의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힘으로 짓눌러 가지고 찍소리도 못하는, 그래서 유지되는 평화, 이거는 진짜 샬롬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 샬롬, 거짓 화평, 거짓 평화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팍스 로마나. 요즘엔 팍스 아메리카나 그랬어요.
이 거짓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은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나아가서 서로 헌신하고 존경해서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찬 상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샬롬, 헬라 말로는 이거를 에일레네라고 그래요. 에일레네.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섬기고, 또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섬김을 받는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이, 이것이 바로 에일레네예요. 진정한 공의는 이렇게 진실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가 참된 공의요, 이 전두환의 공의는 거짓 공의요, 무서운 폭력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단 한 구절도 의미 없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뜻을 아무리 해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저한테 와야죠, 여러분. 근데 저한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 여러분 다 아십니까 지금? 다 아셔서 안 오시는 건지,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오시는 건지. 또 저한테 안 와도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본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은 아하,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8절 이하의 말씀이, 적의 숲풀은 모조리 쓰러지고 원수의 도시는 허물어져 내리지만 복되어라. 너희는 물길이 닿는 곳마다 씨를 뿌리고 소나 나귀를 놓아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새 번역본을 보면은요, 비록 살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댈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나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후 문맥을 살필 때 이 공동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정 개혁판은요, 이건 직역입니다, 직역. 그래서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공동 번역이 역사적인 배경과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올바르게 의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통치하게 되면요, 악한 자들은 전부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들에게 핍박받던 이런 사람들은 참 평안과 기쁨과 복락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억압과 불행이 사라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이런 세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런 힘 있는 통치자가 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는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32장 전체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왕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참으로 샬롬의 상태가 가득한 나라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지금 이 사회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는 이처럼 아름다운 샬롬의 세상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두 글자로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러지요?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그런 천국을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맛보기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군림하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거나 억압당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자회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금 맛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엊그제 바자회를 통해서
정말 지난 바자의 날 말이죠. 안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진짜 천국을 맛볼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좋아요? 예? 내년에 다시 해요? 그때는 꼭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누구 하나 얼굴 찡그는 사람 없고, 모두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저도 힘들 줄 모르고 하루 종일, 나중에 집에 가니 목이 버버렸더라고. 그냥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가득했습니까? 아무도 피곤하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보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2번 해서 안 되겠어요. 이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위로하고 아무도 힘들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맛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을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가서 경험할 수 있겠어요? 이 경쟁이 심화되는 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어디 가서 이런 감격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맛을 조금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참된 샬롬의 상태를 맛보고 누리면서 세세 몽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 믿되 제대로 믿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33장 1절에 보면은 이 아수르 사람들의 멸망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고, 2절부터는 이사야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화에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랬어요. 아수르는요, 학대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학대했어요. 자기는 속이고도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법이야. 그냥 아수르는요, 죄악을 맺었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그냥 함부로 자기가 조금 불리하잖아요. 그냥 그 죄악을 휘조각으로 만들어 버려요. 얼마 전에 이 미국이 우리 그 조약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했잖아요. 또 자기들이 조금 불리해지면요, 이거 뭐 다시 하자. 이거 필요 없다. 휴지 조각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따라야 돼. 왜냐? 우리는 약소국이니까.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아수르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는 죄악을 맺었다가도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요, 언제든지 그 죄악을 폐기해 버렸던 거예요. 이런 악독한 사기꾼 같은 나라 아수르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아수르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은 아수르도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4절에 황초렉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어디선가 들어봤지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그 선지자 요엘처럼 똑같이 이사야가 그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니느웨를 그 아수르를 함락시킬 바벨론 군대가 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푸른 초목들을 남김없이 갉아먹는 것처럼 이 장차 그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저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아수르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런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법이니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이야. 이 말씀을 줄쳐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권력에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에게는요,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러나 악을 끝까지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분노의 때, 그 환난 때에는요, 그토록 우리들이 애지중지하던 금과 은은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진실로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이것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뿐이에요. 스바냐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들이 의지하던 은과 금은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때 정말 도움이 되는 보배는 은금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갓꽃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래서 여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곡하며 대적들이 죄악을 파한다. 이건 아수르가요, 조금이라도 불리하면요, 이스라엘과 맺었던 평화 조약 함부로 파괴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지금 아무리 평화 조약을 체결해도요, 아수르는 그 휴지 조각을 만들어버릴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위협해오는 그 숨막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막 급히 이사에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게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아수르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그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런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있다 그 말이죠. 그런 분이심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지고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날에 그러면 이제 시온의 죄인들은 이제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시온의 죄인들은 누굴까요? 예? 시온의 죄인. 여기 시온이 뭐라고 그랬지? 항상 시온은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죄인들은 누구예요? 어떤 방백들?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시죠. 다시 말씀드려서 친아수르파들, 이것들 그 아수르의 군대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던 이런 친아수르파,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에서 친아수르파가 많았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때 이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 강대국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친아수르 파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반대로 15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15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바로 구원의 때요 승리의 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거기 줄쳐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어나실 때가 바로 구원의 때요, 그때야말로 승리의 때예요.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 15절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공의롭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도색한 재물은 가증하게 여기고 뇌물은 절대로 받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웃의 피를 흘리는 그 자들의 꾀는 아무리 달콤해도 절대로 듣지 않고 아예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거기 귀를 쫑긋 세우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악을 보면은요 아예 그냥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냥 어떤 사람은 악을 보기만 눈을 크게 떠 그냥 쭉 그래 그럼 따라가 버립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 이렇게 15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장차 이런 사람들만 남아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인간 세상 풍조가 흔들리고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결단코 이런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 헛개비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이고 진실로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정의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 15절 모습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강탈하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동행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게 되면은 그런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그런 성읍에는요 거짓과 술수로 점철된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런 곳에는요 아무리 큰 배가 군대를 싣고 쳐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여기 노젓는 배나 큰 배, 그럼 어떤 배를 말하겠어요? 군함이죠. 군함. 쉽게 말하면 노젓는 배나 큰 배가 쳐들어와도 절대로 거기는 통행하지 못해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기는 아무리 큰 군대가 쳐들어와도 접근조차 못하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떤 군대도 들어오지 못하는 안전한 곳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다른 번역본을 찾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배는 군함이죠.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건 돛대줄이 느슨해서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하기 때문에 위협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배가, 큰 배가 쳐들어와도 안전할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뿐 아니라 오히려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복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다가 좀 힘들다고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파멸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성경에서는 에돔 족속의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34장 전체가 에돔 족속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돔 족속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3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랬죠. 이 야곱과 에사가 태어난 연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BC 한 2000년경 정도 됩니다. 2000년경.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4000년경이에요. 4000년 전에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 족속이, 그 에돔 족속이 완전히 땅에서 자취를 감춘 것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헤롯 왕조가 무너지면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사라지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한 2000년 정도 걸린 거죠. 결정적으로 에돔 족속이 치명타를 입은 것은 신구약 중간사에 속하는 BC 135년경에 이 하스모니아 왕가의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에돔 족속 쳐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유대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에돔 자손, 이 사람이 원래는 에돔 자손이었는데 그 자기들의 조상이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나마 헤롯 왕조가 무너지면서 에돔 족속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 버렸던 것입니다. 온갖 악을 일삼던 에돔 족속이 지구상에서 진멸될 때까지 한 200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고, 그 에돔 족속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걸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랬어요. 에서 자손들이 살육당해서 악취가 진동하고 그들의 피로 산들이 녹아내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번창하던 에서의 산들이 포도나무 잎이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는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5절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맞섰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런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 족속을 심판해서 에돔 족속에게 큰 살육국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소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그랬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에돔 족속이 하나님에게 저주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에돔 족속이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걸핏하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강탈하고 수탈하고 약탈해 갔어요. 같은 동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걸핏하면 남유다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쳤던 것이죠. 그 원한을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신원한다,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신림이라고 하는데 억울한 것이 보상되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풀린다, 이것이 바로 신원, 신림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심으로 억울함을 당하던 이 예루살렘들에게 이제 원한이 풀어지는 그런 날이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이 당하새는 펠리컨을 말합니다. 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리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설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래서 에돔 땅이 사람들에게 친화성이 없는 이 들짐승들만 모여가지고 논이는 이런 험한 광야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기서 짝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레후타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암컷, 수컷들의 짝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의 짝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짝이란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이 이거 말씀의 짝이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에돔 땅은 인적이 완전히 끊어진 죽음의 땅이 되어가지고 들짐승들이 자기 짝을 초대해가지고 쌍쌍 파티하는 이런 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얘기죠.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짝이 다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온 수많은 동물들을 가리킵니다. 이 동물들이 자기들의 암컷, 자기들의 짝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다 에돔 땅에 둥지를 틀고 번식한다는 뜻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그래서 에서 자손의 땅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아무도 사람이 살지 못하고 단지 사람과 친화성이 없는 이런 들짐승들만 번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신천지란 이단이 이걸 저 봐라, 여호와의 말씀에 짝이 없는 것 없다고 전부 다 짝이 있다고 비유풀이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 거짓으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언은요, 이사야서뿐 아니고 예레미야서 49장, 에스겔서 35장, 아모스서 1장, 오바댜서 1장 여러 곳에서 똑같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에돔 자손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완전히 이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35장은 에돔 족속에게 늘 억울하게 당하고 수탈당하기만 했던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 말씀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쌍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요, 그 에서 자손, 그 에돔 족속이라든가 또 그 주변의 모압, 암몬, 바벨론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항상 끝에 영원히 망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잘못을 때로는 때리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룩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사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달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킬 것이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보내실 왕이 오셔서 통치하게 되면 반드시 이 이사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찰나적인 세상 살면서 썩어질 것에 세상 것에 연연하고 오히려 악한 권력자 앞에 무릎 꿇고 빌부터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대가로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파멸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희망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은요 여전히 악이 횡행하잖아요. 거짓과 술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서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참 평안을 맛보고 참 잠을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